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살리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연휴가 시작되는 어제부터 연휴인데요. 참 열심히들 돌러 다닙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 나왔으니까 주님이 더 큰 은혜로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리가 텅텅 비어서 주일 같지 않고 꼭 주일 오후 예배 같고 또 수요일날 예배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도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하고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손을 한번 꼭 좀 잡아보세요. 이렇게 넘겨 손도 잡고 얼굴 보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는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 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5월 날씨가 한 8월 초쯤 되는 날씨 같아요. 낮에는. 그런가 하면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또 싸늘하지요. 그래도 이 좋은 날씨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은혜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5월이 이번 주, 다음 주 2주 지나면 또 5월이 지나는데요. 오늘 또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은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 소원이 뭐냐면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우리 가정은 불행했으면 좋겠다. 맨날 싸웠으면 좋겠다. 모두가 식구들이 아파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 심했나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모두가 잘 됐으면 좋겠고 모두가 형통했으면 좋겠고 또 온 가족들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찬송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은혜가 있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런 생각은 우리 머릿속에 가슴속에 늘 간직하고 있지만 그 가정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 또 아픔이 없는 가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의 걱정이 있고 고민이 있고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또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을 누구나 다 갖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가정들은 어떠냐? 여러 가정들을 볼 수 있어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아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노아의 가정은 어떠냐? 방주를 지을 때까지만 해도 그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었고 복된 가정이었어요. 문제는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됐잖아요. 아버지가 술을 잔뜩 먹고 노아는 술버릇이 아주 고약했던가 봐요. 술만 먹으면 벌거벗고 잡니다. 술 먹고 벌거벗고 자는 노아를 보고 함이 놀렸잖아요. 아버지가 술 깨고 나서 그 사실을 알고 함을 저주해서 그 후손이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때문에 가정들에게 어려움이 없는 가정은 없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도 사라가 자녀를 낳지 못하자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한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취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족들을 쫓아내라 해서 이별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은 어떠냐?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죠. 한순간 깨어있지 못하다가 여인을 취하여 음란을 행하고 그걸 발각될까 봐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살인죄를 범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왕국에서 맨발로 도망쳐 나오는 불행을 겪고 이복 형제들끼리 다윗의 아들들이 싸워서 사륙을 벌이는 대사륙전이 벌어지기도 하죠. 외형적으로 보면 멋있고 믿음의 사람인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가정들은 그런 아픔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좀 더 행복하고 좋은 일, 복된 일이 많아야 될 우리들의 가정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도 우리의 현실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고 주님이 역사하는 가정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일 뿐 아니라 온 가족들이 한마음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또 주의 축복과 은혜가 있는 그런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룻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었는데 여기에는 한 가정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엘리멜렉입니다.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왕으로 삼은 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았던 가장이 누구냐면 엘리멜렉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내 이름이 나옴입니다. 이 말의 뜻은 기쁨, 그런 뜻입니다. 즐거워하는 자, 기쁨,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엘리멜렉과 나옴이 부부의 이름을 합해보면 여호와를 왕으로 삼아서 즐겁고 기뻐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움을 가졌던 부부가 엘리멜렉과 나옴입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의 아들은 기련입니다. 큰 아들의 이름이죠. 둘째 아들은 말론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아주 묘합니다. 첫째 아들 기련의 뜻은 병들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병들어서 죽습니다. 말론이라고 하는 이름은 허비하다, 낭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론은 살면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끝냈다는 말입니다. 어떻든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과 함께 그들이 살았던 것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에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떡집입니다. 떡집.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우리가 영생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베들레헴이 떡집이에요. 그러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은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살면 떡을 먹고 영적으로 생명의 떡을 먹고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이 오늘날 어디냐? 교회를 말합니다. 생명의 떡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십자가의 대속에 은혜가 흐르는 교회.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그의 가정은 누구냐? 성도입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가족이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고 기쁨으로 살던 그 가정이 말입니다. 사는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찾아왔어요. 문제가 왔다 그 말입니다. 기근이 찾아와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들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모압 땅을 바라봅니다. 모압은 이방족 속의 민족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갈릴리 동쪽 지역 고산지대, 해발 800m 이상 되는 그 고산지대인데 모압 땅은 좀 기름집니다. 그 땅에는 비도 오고 과일도 있고 농사가 잘 되는 것이에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가나안 땅에 베들레헴에서 살다 보니까 기근이 들었잖아요.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모압 땅에 먹을 것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쪽으로 이사를 갑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 땅으로 이사 갈 때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두 아들은 꿈을 꿨습니다. 그곳에 가면 좋은 일이 많을 것이에요.
기근이 끝나고 먹을 것도 풍족하게 될 것이고 거기 가서 살다 보면 좋은 일이 많아질 거야. 그런 꿈을 꾸고 이삿짐을 싸들고 모압 땅으로 옮겨갑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동안에 살았던 모든 것을 다 처분했습니다. 땅도 팔았고 집도 팔았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완전히 이사를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압 땅에 가서 10년쯤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첫째가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여호와를 왕으로 삼던 그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살았던 베들레헴에서 떠나 이방 나라 그모스 신, 그 신을 섬겼던 모압 땅에 들어가서 이방 나라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믿었던 엘리멜렉이 갑자기 죽습니다. 그러자 나오미, 기쁨이었던 그 여인에게 슬픔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두 아들이 상성을 해서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첫째 며느리 이름이 오르바고 둘째 며느리 이름이 룻입니다. 그리고는 그 모압 땅에서 10년여간을 살았습니다. 한 10년 정도를 살았는데 어느 날 이름 뜻대로 기련이라고 하는 큰 아들이 병들어서 죽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아들인 말론도 죽습니다. 그 집안에 남자 셋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베들레헴에 머물지 않고 모압 땅에 가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 모압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과부만 세 사람이 남았습니다. 나오미하고 그리고 오르바하고 룻 세 사람만 살아요. 그들이 만약에 베들레헴에 그냥 머물러 있었더라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 땅에서 잘 견뎠더라면 하나님은 그 땅에 회복을 주었고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게 했을 것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이고 베들레헴은 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성립이 됩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는 어떤 가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았던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은혜의 기근이 와서 그 마음에 은혜가 바닥이 났습니다. 믿음의 기근이 와서 어느 날 믿음의 단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물질의 기근이 와서 가난이 찾아왔습니다. 건강의 기근이 와서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가정의 기근이 와서 날마다 부부가 다투기를 시작하고 가정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자녀의 기근이 와서 자녀가 속을 썩이기 시작합니다. 사업의 기근이 와서 하던 사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럴 때, 이런 기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자세는 뭐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지금 나에게 오는 이 기근 속에서도 십자가 붙들고 견뎌야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의 기근이 찾아올 때 모압을 향해 가면 안 됩니다. 모압을 향해 가면 망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십자가 붙들고 이겨야 합니다. 어려워도 하나님 전에 엎드려서 예배하며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때가 와서 그 기근이 끝날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모압에 갑니다. 왜? 거기 가면 기근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모압에 가면 먹을 것이 풍족할 것 같아서 모압에 가면 잘 살 줄 알고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납니다. 결국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에 오른 것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아픔입니다. 남편 죽는 것도 아픈데
두 아들까지 가슴에 묻고 살아야 되는 나오미의 고통은 너무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더라면, 하나님 앞에 십자가 붙들고 견뎠더라면 그런 아픔과 그런 불행은 겪지 않았을 텐데, 결국 나오미는 모압의 삶을 청산을 합니다. 정리를 하지요. 그리고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 남편들도 다 죽었으니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이 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의지할 남편도 없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자녀도 낳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인 오르바 룻은 얼마든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자유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놓아줍니다. 돌아가라고. 큰 며느리인 오르바가 시어머니를 붙들고 말합니다. 내가 어머니와 함께하길 원하지만 그러나 나에게도 소망이 없으니까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한바탕 울더니 고향을 향해 돌아갑니다. 그러나 둘째 며느리인 룻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15절 말씀에 1장 15절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에게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16절과 17절에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을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이다 하는지라. 룻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보세요. 나오미의 가슴은 큰 아픔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없는, 그러면서도 결코 자랑할 수 없는 그 아픔. 하나님의 전인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에 잘 살아보겠다고 와서 잘 살기는커녕 남편 죽고 두 아들 가슴에 묻고 이제는 꿈도 소망도 사라져버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여인이 나오미입니다.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붙들고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아픔을 갖고 이대로 살아야 되는지 고민해야 될 지경에 처한 사람이 나오미입니다. 남편과 함께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며 기쁨으로 살았던 그 여인과 가정에 이런 엄청난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나 여러분들도 말은 하지 못하지만 나름대로의 가슴속에 아픔을 갖고 삽니다. 그것이 어떤 아픔인지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이런 어려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먼저는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먼저는 일어나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모압 땅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봐도 답이 없습니다. 좋을 것 같은데, 거기 가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거기 가면 기근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먹고 살만 할 것 같은데 그곳에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나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이 함께해야 고쳐지고 치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 슬픔을 짊어지고 모압 땅에서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 함께했던 여인이 룻이라고 하는 두 번째 며느리입니다. 이 며느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민족이 내 민족이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어머니가 가는 믿음의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대단한 결단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여인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버리고 모압 땅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누구 하나 손가락질 할 사람 없습니다. 가도 됩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슬픔과 아픔의 인생의 무거운 고통을 갖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에게 혼자 돌아오지 않도록 룻이라고 하는 믿음의 며느리를, 딸 같은 며느리를 나오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 영적인 기근이 와서 세상을 향해 나갔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없는 사람을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힘들지만 십자가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도와주는 사람도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나오미의 가정에 그런 불행과 어려움이 왔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룻을 붙여줍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떠나 모압 땅에 가서 불행과 아픔을 겪었지만 두 번째 며느리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그 가정에 보내주심으로 그 가정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은 여러분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걱정이 되십니까? 그래요. 그것도 기도 제목이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힘들 때 같이 손 붙들고 기도하고, 기쁠 때 같이 둘러앉아 찬송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길을 갈 수 있는 온 가족이라고 하면 그것만큼 복되고 아름다움이 없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이라도 예수 믿고 있다면 여러분 가정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에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물질도 없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와 보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지고 있던 땅은 다 팔았습니다. 남은 게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믿음의 여인을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붙여주셔서 그 며느리 때문에 나오미도 살고 그 집안이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입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정에 온 가족이 예수 믿으면 좋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룻과 같은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가정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음 성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대패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여호수아가 물어요. 하나님, 무엇 때문에 여리고성을 이겼는데 아이성에서 패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말을 어긴 범죄한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음 날 여호수아가 온 백성을 모아놓고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뽑혔습니다. 그 아간이 은과 외토를 갖다 장독대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얻은 전리품을 다 없애라 그랬어요. 하나도 개인이 취하면 안 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숨겼습니다. 그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아이성에서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에 불행이 올 수도 있지만
믿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나가서 열심히 일을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롯은 한 번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끝까지 죽기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롯을 축복하셨고 롯을 축복해서 나오미와 그 가정도 축복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인이 식료품 가게에 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우리 아이가 굶어 죽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조금만 주세요. 아이만 먹일 수 있을 정도만 주셔도 됩니다.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내가 돈이 한 푼도 없어서 부탁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으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테니까 조금만 먹을 것을 좀 도와주세요. 근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직후니까 먹을 거 없어 고생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주인이 그 말을 듣고 귀찮아서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기도 제목을 적은 종이를 저울에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저울에 올려놓은 그 기도 제목을 적은 종이를 저울에 올려놓은 만큼 그 무게가만큼 먹을 걸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주겠다는 얘기, 안 주겠다는 얘기. 종이에다가 글 잔뜩 아무리 써가지고 매직으로 큰 글씨로 잔뜩 써서 올려놔도 그게 기울겠냐고요. 그리고는 주인이 한쪽에다가 빵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 여인이 종이에다 기도 제목을 적습니다. 그리고는 그 종이를 그 위에다 올려놨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빵의 무게와 종이의 무게가 같아진 겁니다. 희한하잖아요. 주인이 짜증이 났습니다. 더 필요하면 기도 제목 더 적어 올려놓으세요. 올려놓고 빵을 올려놓으면 기도 제목을 또 적어서 올려놓으면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아기를 먹이고 잘 먹었습니다. 주인이 짜증이 났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있냐고. 간 다음에 저울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발견한 것은 저울이 고장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울에 올려져 있는 기도 제목을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주여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얻었습니다. 허황된 얘기같이 들립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믿음이 있다면 멀쩡하던 저울이 그 순간에 고장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오미가 살겠다고 모압 지방으로 갔다가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 났잖아요. 먹고 살 길도 없지만 그래도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믿음의 며느리인 룻을 데리고 와서 그 가정이 다시 일어납니다. 돌아와 보니까 먹고 살 길은 없고 룻이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를, 연세 드신 어머니를 먹여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농사 짓는 데 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그 이삭을 줍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납니다.
이 보아스는 이스라엘 백성의 유력한 자라 베들레헴의 부자입니다. 상당히 재산이 많은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부인이 없습니다. 어느 날 룻을 보고 그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룻과 결혼을 합니다. 그 덕분에 룻과 나오미 그 가정은 회복했습니다. 나오미가 그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잊지 않고 붙잡고 있었던 것 하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살기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회복하고 일으킬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소망은 하나 우리 가운데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와 룻에게서 오벳이 나왔고, 오벳은 이삭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족보 중에 여자가 4명이 들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북의 사회입니다. 사람을 세도 어른들만, 남자들만 셉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자는 숫자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방 여인으로. 그 말은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이 룻이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근도 이기고, 믿음이 있으면 가정의 아픔도 치료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방탕하게 지내다가 예수를 영접한 후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그가 가던 직업은 가로등을 끄는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같이 방탕하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여전히 방탕하는 그 친구가 이 젊은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요즘 재미가 어떤가? 이 청년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가로등을 끌 때마다 뒤를 보며 과거 어두웠던 시절을 회상한다네. 내 과거는 어둠이었다네. 그러나 내 미래는 밝은 등으로 전진하고 있다네. 그렇게 친구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주정뱅이 친구가 낄낄대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이 멍청한 친구야. 그러면 마지막 등을 끄고 나면 어디로 가나? 그랬더니 이 청년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걱정 말게. 마지막 등을 끄면 아침이 온다네. 등불이 필요 없는 밝은 대낮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꿈을 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꿈 말입니다. 모압 땅이 그럴싸해 보이고 거기 가면 살 것 같아도 거기 가면 죽음만 있습니다. 아픔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은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 룻 하나가 망했던 나오미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킨 것처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기근을 끝내고 복된 삶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어도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오게 될 거예요. 오늘 새벽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것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살리는 일을 하셨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립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 만나니까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나인생의 과부의 아들이 예수님 만나니까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가정을 살립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사업을 살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죽었던 우리 믿음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고치는 일입니다. 망가진 것을 고치고 병든 것을 고치고 가정을 고치고 인생을 고치고 우리 사업을 고치고 모든 것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룻처럼 주님 붙잡아야 합니다. 살리는 예수님, 고치시는 예수님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이 축복의 가정과 삶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왕으로 삼고 기쁨을 누렸던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베들레헴에 그냥 머물렀더라면 그런 아픔을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모압 땅이 좋아 보여서 거기 가면 살 것 같아서 거기 갔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빈털터리가 되어 상처만 안고 돌아옵니다. 그래도 베들레헴에 돌아오니까 살 길이 생겼고 믿음의 자부인 룻이 있어서 그 가정이 다시 축복된 가정으로 회복됐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세상이 그럴싸해 보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십자가 붙들고 믿음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도 십자가 붙들고 주님의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 큰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가정이 천국이 되고 사업이 형통하고 인생의 기근이 끝나고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